오늘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고 크신 분이시니 그에 맞춰서 우리의 시각도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제로 좀 주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크게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에 대한 시각이 좀 넓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시각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 영역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어떤 인간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자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쟤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쟤를 구원하기가 진짜 힘들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또 내가 쟤를 좀 써먹어야 되겠는데 내 목적을 위해서 저는 너무 악한 놈이라 쓸래야 쓸 수가 없구나. 이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람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런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편협한 시각으로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이런다든지 왜 저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두실까?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과 시각의 틀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좀 살펴보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좀 보겠습니다. 13장 2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읽습니다. 시작. 왜 가라지를 뽑지 않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 왜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는가?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버려 둬라. 마지막에 심판 때에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비유를 보면서 저 못된 인간도 내버려 두자. 저렇게 살다가 죽게.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 불구덩이에 들어갈 인간이니까 이런 식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밖에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가라지가 있습니다. 종이 와서 주인에게 저거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이 가만둬라 그러시죠. 왜 가만두라고 하시는 거죠?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봐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하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부터 다른 종자입니까? 처음에 같았다가 나누어지는 겁니까? 다른 종자죠? 처음부터 다른 종자죠? 보시면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좋은 씨를 뿌리고
자는 새에 원수가 와서 그 위에다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알곡과 가라지는 다른 종자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의 다른 종자고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이 비유에 숨겨진 어떤 신비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처음부터 알곡이고, 그러면 저 원수들, 저 불신자들은 그럼 다 가라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올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예수를 믿었는데 작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작년에 심판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했으면 올해에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작년에 뭐였겠습니까? 가라지네요. 올해에 지금 와서 예수를 믿어서 알곡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만약에 예수님이 왔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라지잖아요. 다시 다른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알곡으로 태어납니까? 가라지로 태어납니까?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가라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죠?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반복적으로 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전에가 언제죠?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린 다 예외 없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가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 그의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은 뭘 얘기합니까? 종자가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가라지였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요 멸망받을 자요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출생해요. 알곡으로 다시 출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가라지로 태어나 예수를 믿어 알곡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분명히 지금은 가라지지만 나중에는 가라지가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눈에는 가라지로 보이지. 왜? 너는 저 사람의 현재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판단은 완전치 못하다. 내 눈에는 쟤는 2년 후 알곡, 쟤는 5년 후 알곡. 그러니 가만둬라. 함부로 뽑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깊은 의미가 이 비유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로서의 쓰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를 보실 때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는 언제나 신자들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은 언제나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만 진행된 게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지들 욕심 따라서 살고 일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일들이 대단히 빈번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반반이라고도 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반, 불신자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들 욕심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 반.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셉은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고, 전 세계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에만 먹을 것이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그 애굽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 아버지를 앞세워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애굽에 이민을 와서 살게 되죠. 그러니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이니까. 근데 이 동생이 지금 총리가 돼서 좀 살고 있는데 언제 옛 원한으로 이제 지금이야 용서한 것 같지만 사람이 또 그렇게 쉽게 원한이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 앞에 와서 형들이 엎드려서 빌죠.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동생한테 그러죠. 그때 형들에게 요셉이 기막힌 말을 합니다. 50장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들이 원래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래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나에게 주었는데, 하지만 그 일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님들을 쓰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까? 악한 형들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하나님의 뜻에 저들이 사용되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원한과 동생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심으로 이 일을 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없었다 그러면 요셉이 팔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요셉이 팔리지 않았으면 총리가 되지도 못했고, 총리가 안 됐으면 이 7년의 대기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이들의 후손으로 오지도 못했고, 인류 구원이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형들이 잘했다 그럴 건 아니지만, 이 악한 형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크신 이 구속사와 구원 계획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는 대단히 많습니다. 가라지를 통해서 가라지가 가라지로서 쓰임받아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차질 없이 이행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보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가죠. 그랬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데, 이제 다시 귀환할 때는 바벨론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 망하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 왕 임금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 니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 풀어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뭐라 그러냐,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 고레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종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을 한 엘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뭐 바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계속 나의 신실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도구였기 때문에 신실한 종이다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세상과 불신자,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믿을 거면 왜 교회에 올까 하는 사람들, 저런 악한 인간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무조건 다 갈아지고 저건 해로운 사람이고 뽑아야 된다라는 편견을
어떤 면에서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보기에 신실하고 헌신되고 신앙이 좋아 보이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보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고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야망이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고레스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크신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니 너무 흑백 논리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악당은 언제나 아무 쓸모가 없고 저건 무조건 마귀가 역사하는 놈이고 선한 사람만 쓸모있다. 그러니 선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면 좋겠다 라고 나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관하시는 어떤 깊고 큰 이 세계와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유치원생 같은 고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닥칠라, 그냥 둬라. 나는 가라지를 통해서도 내 큰 경륜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깊은 지혜와 능력과 경륜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판단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 눈에 지금 현재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건 옳고 이건 틀렸다, 이렇게 무엇도 정확히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숨겨진 내면이나 그 사람 깊은 마음속 생각이나 동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밝혀진, 내 눈에 밝혀진 그 한 부분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보지 못한 장소에서의 모습이나 나를 대할 때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또 반대로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 그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판단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또 우리의 시각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시간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그 사람의 어떤 흘러온 시간의 결과물이 지금 현재일 텐데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볼 수가,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한때는 다 가라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라지였던 우리를 지금 이렇게 알곡으로, 곡식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현재의 가라지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알곡으로 바꾸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 그 사람의 악한 행동을, 어떤 이기적인 저런 삶을 어떤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도출을 해 놓으실지, 어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걸 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금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쓰실지. 내가 보기엔 지극히 악해 보이고 나쁘아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는 거고,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뻑하면 수술해서 떼내버리는 맹장이나 편도선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기능과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하죠. 특히 감염에 대항하는 면역과 항체 형성 같은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맹장이나 편도선 같은 게. 불필요한 기관은 없대요, 우리 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내 조급한 판단과 어떤 제한적인 시각으로 쓸모없다, 가라지다, 뽑자,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가라지로 쓰였습니다. 그 악한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원수도 다 쓰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역사를 다 아니까 그렇지, 딱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그때만 볼 수 있어요. 그때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 중
누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우리가 그때에만 볼 수 있다 그러면. 바울은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고 아주 잔멸하는 천하의 악당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12사도로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 중에서도 회계를 맡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재정 담당 특별 보좌관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신임하니까 돈꾀를 맡긴 거죠. 그러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비참한 배신자가 됐고, 사울은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되어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 역사상 그렇게 많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지금 우리의 제한적인 눈으로 사람을 뚝 잘라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역사에는 의미와 방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바라보실 때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다소 넓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두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두셨으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역사의 의미와 방향을 믿으시고, 당체 가라지로밖에 안 보이는 사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사람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언젠가는 알곡으로 바꾸실 수 있다. 저 악한 행동의 뒤에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좀 넓어졌으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 시각이 좀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셔서 그렇다. 크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찬양하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왜 어떻게 크신 분인지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래요. 특별히 5절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4절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은 지금은 볼 수 있죠. 지금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 위성으로도 보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높은 산은 못 가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산소 마스크 쓰고도 올라가고 이렇게 등정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게 높은 산은 못 보던 곳이에요. 땅의 깊은 곳, 여기는 지금도 못 봅니다. 지금도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도 몰라요.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그냥 추측만 합니다. 아직도 지각도 못 뚫었어요. 지금 기술로도. 지각이 제일 얇은데 거기도 못 뚫었어요. 멘틀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어요. 거기까지 뚫지를 못해요. 압력과 온도가 너무 높아서 뭘로 뚫어도 그냥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 뚫는 그 시추공에다 녹아버려가지고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인간이 볼 수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손대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일하시고 계시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하고 계시니, 그러니 그분께 감사하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시편 95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오늘 은혜의 영역이 좀 대립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은혜에도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보이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잘 안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이는 은혜가 뭐냐?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초월과 자연에 대한 설교를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은혜를 보통 초월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고 보여지는 은혜입니다.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것들, 초월적인 은혜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고 보여지는 공급. 야,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지키셨구나 하고 피부에 확 와닿게 주시는 은혜가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일하신 건지 잘 안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자연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게 오는 공급입니다. 자연적인 역사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초창기에, 특별히 초신자일 때는 이런 초월적인 은혜로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적으로. 자연 질서를 깨면서까지라도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네 기도를 내가 이렇게 듣고 있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초월적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꼭 그러세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지금같이 소위 말하는 기도발이 좋을 때가 없다고. 지금은 뭘 구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애지간한 건 다 응답 주신다고. 근데 조금 신앙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거 믿게 되면 그런 응답 잘 안 주신다. 지금이 기회다. 많이 구해라. 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성경학교 캠프 가서 수영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려고 막 시커멓게 막 소나기 구름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구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구름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희 수영해야 되는데 구름이 와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럼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맞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른들 상식으로는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죠. 뭐 해서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구름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건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또 농사 짓는 분들이나 비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좀. 근데 애들은 안 그럽니다. 애들은 진짜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어린아이들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일학교 전사를 하면서 이런 식의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뻔히 보이는 구름이 진짜 옆으로 가요. 시커멓게 오다가 절로 가고 사라져. 그래서 제가 놀랄 때가 있었어요. 야, 진짜 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야, 안 된다, 오늘. 야, 소나기 온다, 들어가자. 했는데 애들이, 아니야, 선생님, 우리 기도할 거예요. 막, 하도 안 와. 비가 안 와. 오다가 안 와. 그러면은 그 애들에게는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쟤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를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초월적인 은혜죠. 거 봐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몸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식의 초월적인 은혜를 자연적 은혜로 바꿔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애들이 커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신앙도 성장하면 걔들도 그런 식의 기도는 안 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도 걔들도 이제 차원 높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도 초월적인 은혜의 응답이 아닌 자연적인 응답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보이는 구름을 거둬주는 게 아니라 뭐 도울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의 구름을 거두어 주시든지,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근심의 안개를 거치게 하신다든지, 취업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문을 여시는 쪽으로 초월보다는 자연적 기도와 응답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봐도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초월적 은혜에서 자연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식량을 싸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옷을 여러 벌 챙겨서 나온 게 아니고 신발을 여러 벌 챙겨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그들을 먹이셨죠?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터쳐서 물을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갑자기 메추라기가 때로 날라와서 1m 높이로만 날아다녀. 1m 높이로만. 그것을 잡아다가 구워 먹습니다. 이것이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 내려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새가 1m 높이로만 나를 일은 없죠.
이렇게 특별히 먹이시다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니까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메추라기도 안 날라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반석을 아무리 두들겨도 샘물이 안 터지죠. 이제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 먹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반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연적 은혜로 옮겨가는 겁니다. 초월 은혜에서 자연 은혜로. 이것을 제가 공부했던 사수했던 신학교 한참 선배인 시어도 H.F.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처음에 집을 공사할 때 처음에는 집 속에 있는 구조물들이 공사할 때 다 보이잖아요. 철근이 보이고 배선이 보이고 이 공사 초창기엔 다 보입니다. 속이 훤하게 투명하게. 아, 이 건물에 H빔으로 짓는구나.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구나. 건축자의 손길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 배관을 이렇게 돌리네. 목조로 짓네. 샌드위치 판매 건물이네. 그런데 건축이 진행돼서 이제 완공이 다 가까이 될수록 처음에 세웠던 뼈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건축자의 손길이 안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보이는 건 도배지만 보이고 페인트만 보이고 외부 인테리어만 보입니다. 건축자가 어떻게 그 건물을 지었는지 손길이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창기일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이 초월적으로 다 보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내가 알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하지만 신앙의 집이 세워져 완공되어 갈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신앙인이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점점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초월과 기적이라는 도구와 연장은 숨기시고 겉에 보이는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것만 남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만 보이지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특별한 일은 잘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시어도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 수 있는 기적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게 초반에는 보여주심이지만 이제 성장하면 그런 걸 안 보여주시고 자연적이고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일들만 보여주시고 하지만 성장한 신앙인이 그런 자연적인 일들, 일상적인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분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날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테스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믿음의 초창기 때는 감격이 있습니다. 아직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은 초월적인 은혜에 감격합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초창기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 별의별 것 다 응답하십니다. 이번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얼마가 생겼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그 돈이 딱 맞게 주셔요. 정말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주세요. 초신자는 간증한다고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다. 이건 진짜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다. 그렇게 안 나왔었는데 신기하게 나왔다. 기도했더니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다 초월적인 은혜입니다. 건축자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면 이것을 자연적인 은혜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기 시작하고 이제 일반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모든 그러나 만나는 사건과 사람의 배후에는 자연적인 도우심과 공급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여전히.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과 초월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내 모든 삶의 일상과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네가 아직도 믿느냐? 여전히 감사하느냐? 여전히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응답이 없어도 그냥 일상 자체가 내가 이렇게 태어나 사는 것도, 숨을 쉬며 지금 오늘을 사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게 나를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 결과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살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고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네가 진짜 이것을 믿고 감사하느냐? 라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 게 자연적인 은혜로 바꾸시는 이유다. 시어도 웹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이번에 내려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거로 오늘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났습니다.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초월적 은혜지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감격이 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서 고쳤습니다. 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의사가 고쳤습니다. 의술이 고쳤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감사합니까? 초월적인 은혜로 기도해서 고쳤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데, 병원 가서 자연적 은혜로 고친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덜한 경우가 많거나 감사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과 의술이라는 자연적인 은혜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고치신 건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기도로 고침받아야 똑같이 감사하길 바라신다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감사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채워주셨습니다. 초월적인 은혜죠.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에서 돈을 법니다. 이제 이러면 이건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번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 은혜로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건데 그거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졸업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직장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실력을 허락하셨고 취업의 문을 여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였는데, 이것도 자연적인 은총의 결과물인데, 따라서 이 월급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연적 은혜의 결과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매달 받는 월급에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 매달려 기도해서 받은 거는 그렇게 감사하다가 매달 주시는 공급에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더 넓어지지 못합니다. 더 성장도 없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것이 시어도 웹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 농사를 해서 얻은 곡식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릴 땅을 주셨고 물 주고 햇볕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에도 만나를 받을 때와 똑같이 감사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를 받아 먹고 반석에서 샘물을 받아 먹을 때는 감사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판 우물에서 길어 먹은 물을 마시면서 농사에서 얻은 곡식을 받으면서 광야에서만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손으로 농사에 지은 내 것이라고 했고 또 바알신이 준 것이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장 상사에게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학이나 여러 가지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초월적인 은혜가 많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공급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기에 날마다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나라가 풍족해지고 모든 의료가 발달할수록 초월적인 은혜의 영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연적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현대는 이러한 자연적 은혜가 충만한 시대입니다. 문명이 발달되어 아프면 병원 가고 먹을 게 없으면 마트 가서 사거나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면 감사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뒤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가난했을 때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초월적 은혜가 많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매달 쫓기는 월세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사 갈 때만 되면 이사 갈 집 보증금 놓고 발을 동동 구르시며 기도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 매달 내야 되는 수도세, 전기세를 놓고 한숨 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 제목 내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매달 내는 공과금 내면 됩니다. 카드로 내고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끝냅니다. 이렇게 낼 수 있게 공급하심이 은총임을 모릅니다. 그래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내면 되고, 근데 그렇게 공과금 내고 인터넷 뱅킹으로 내고 감사기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자연적인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은 초월적인 은혜의 때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은혜의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놓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농사지어 내가 받아먹는 자연적인 은혜를, 초월적인 은혜만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죠. 엉뚱한 데 가서 감사하고, 그러기에 하늘이 닫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축복과 은혜 속에 계속 넘치게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초월적인 은혜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적인 모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살아 숨쉬는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